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방홍심 집사님이 오늘 데뷔를 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그동안 우리가 성가대를 해서 막 기도했는데 몇 달 만에 결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여성, 그래서 우리 심재만 집사님도 이렇게 좀 하시고 이렇게 많은 심령들이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는 믿음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은 뭐니 해도 노벨상입니다. 지금까지 800명 이상이 수상했으며 수상자는 대부분 세계사에 남을 만한 공로자들입니다. 상금도 20만 달러 이상으로 많지만 그보다 노벨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단번에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수상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명예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주신 상은 얼마나 많은 혜택이 따르겠습니까? 노벨상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명예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상급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상승이 따라옵니다.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고 일시적인 영화가 아닌 영원한 번영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혼에 주어지는 축복도 있습니다. 사랑, 평안, 기쁨, 위로, 소망, 이런 갖가지 영적 은사들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상급을 통해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상급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평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무슨 큰 업적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영적 교제를 통해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세상의 영화를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의식주 충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살고 문화가 발달한 민족도 갑자기 의식주 문제가 불안해지면 그냥 천한 사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별것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막 돈 잘 살다가 지금 딱 경제적으로 막히니까 젊은 여성들은 몸팔로 다니고 모으러 다니고 나라가 비참해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야 인간의 다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우리나라 무슨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왜? 먹고 사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 충족에 만족하지 않고 사실상 보다 더 잘 먹고 보다 더 잘 입고 더 높고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의식주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욕구보다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지 의식주 문제 해결에만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구는 창조 이래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점점 더 커져왔습니다. 우리가 원시 수렵 및 농경사회에서는 자기가 직접 수렵이나 농사를 지어 얻은 결실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형성되어 시장이 생긴 이후 물물 교환이 시작되고 특별히 화폐가 생긴 이후 재화의 축적과 교환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욕구는 물론이고 돈, 곧 재물에 대한 욕구는 그 한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재물에 대한 탐욕은 더욱더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본인이 수려보고 목축을 하거나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아도 화폐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보다는 인간의 욕구가 돈 또는 곧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욕구로
변화가 되어서 지금 심화되고 극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돈에 대해서 지금 뭐 코인이고 주식이고 모든 투자, 부동산이고 거기에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굴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돈 곧 재물에 대한 욕구 이전에 인간의 내부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있는 권세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조상 최초 인간 아담의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의 시조 아담을 수차례 보아서 알듯이 최초 인간 아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받은 권세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권세,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같이 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심성에 도사리고 있는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돈과 권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돈과 권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라, 열심히 살아라 하는 것이 사실 돈과 권세 안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돈과 권세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되도록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서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냐 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절하였다는 것은 영광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은 탐심이나 이런 것이 절대로 포기가 안 됩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이 탐심이 포기가 안 되니 도로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나사로 사건의 부자 영감도 포기가 안 되고 돈 하다가 끝내 지옥에 가고 맙니다. 그러니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즉 포기하는 사람, 바로 그 인생이 훌륭한 것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또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시고 특수 합숙훈련을 3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늘 자리싸움을 하잖아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 경쟁을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동원을 해서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측근 중에 영의정 좌의정으로 앉혀달라고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물질과 돈을 가지려고 눈알이 토끼눈처럼 빨갛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젊은이들은 저녁에는 막 미국 주식시장, 뭐 동남아까지 어디에 돈이 있는가. 또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역인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힘의 논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모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공주의 아들 자리, 그때 무남동녀라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모세는 고난받는 백성들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내가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잠시 이 땅에 거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하며 궁중에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는 것이 한 생애를 바칠 가치 있는 생애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의 목표를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두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목표를 두지 말고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보시고 또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제대로 흘러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세상의 영화를 포기할 때 고난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를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귀한 신앙 고백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죄를 짓는 일에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쾌락을 버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쾌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늘 신문 사회면에 연예인들의 마약과 대마초 사건이 지면을 장식합니다. 벌써 수십 년째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아인 정말 왜 그렇습니까? 그 쾌락을 오래 느끼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에 이 쾌락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더 큰 쾌락을 마약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환희의 쾌락의 낙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낙, 즉 즐거움이 없다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노름하는 사람도 노름하는 재미가 굉장하기 때문에 며칠 밤을 새면서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타짜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한판 벌고 또는 원금을 회복하고 그만두겠다고 늘 말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그곳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낙이 있음을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독보석이 현란하게 아름답듯이 죄에는 멋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낭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다는 것. 그러나 죄악의 낙이란 말 앞에는 항상 잠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잠시 동안의 죄악된 쾌락 후에는 영원한 고통과 파멸의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죄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시적인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잠시라는 게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을 때 시원하게 오늘 막 더우니까 적셔보자. 적셔봐. 그 막 피를 받아서도 먹어봐. 돈 들어가지 그 이튿날 개골개골하면서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고통에 다 따르는 거예요. 고통에. 우리는 쾌락과 만족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쾌락이 아니고 만족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만족하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쾌락을 찾는 사람은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감사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가니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늘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줄 수 있고 권면의 말로 줄 수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께 특수훈련을 받은 제자 유다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돈에 약합니다.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함을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 작은 문제가 큰 사건이 됩니다. 먼저도 전직 경찰이 얘기하지만 이전의 범죄는 생활형 범죄였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훔치고 뭐 했지만 지금은 분노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큰 사건이 부지 물식간에 막 큰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모세는 수모당함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기꺼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수모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온갖 수모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가시 면류관을 시움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한 수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찮은 인간들에게 당하신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수모를 생각할 때, 그리고 오늘 위대한 믿음의 선진 모세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당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사실 성도들은 고난과 수모를 대하는 생각 차원에서도 난 그거 싫어 막 흔들릴 것입니다. 돈이 좋지 무슨 고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시련은 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한 것이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시련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즉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수모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모를 당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위한 모든 수모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모든 수모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라는 용광로 속에다 모세를 놓고서 하나님이 사골국물 내듯이 그냥 푹 고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40년간 푹 고아서 꺼내어 보니까 흐물흐물하게 되어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우리도 많이 죽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수모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온유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하늘의 기업도 주시고 이 땅의 영광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의 고난에 모세가 뛰어들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모세는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믿음에 따르는 온갖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고생에 방관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할 때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란 오늘날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에도 발벗고 뛰어들어서 같이 동참하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를 버리고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끝나면 바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에 동참하고 모든 영광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벨상도 크지만 하늘의 상급은 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급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믿음을 바로 지키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지도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상급의 명칭이 전부 뜻이 있습니다. 상급 중에도 믿음을 바로 지키고 믿음을 바로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옳게 믿었으니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잘 지도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왜 인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지 아십니까? 인도자는 잘못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의 덕을 지키기 위함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실패예요, 실패. 인도자는 양떼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로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앞에서 순종해 가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크게 주신다는 말이다 이 말이죠. 모세가 받은 면류관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는 백성을 잘 인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애굽이 좋았다라고 불평하고 괜히 따라와서 고생을 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았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괜히 날 전도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고 하더니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면.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고 하더니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잠시 어려우니까 불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저질러 욕을 해도 모세는 하나님께 늘 엎드렸습니다.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위대한 상급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상급을 받으려면 바로 이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엎드려서 온유함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지도자로서 상급을 받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다스리려면 순간순간 화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구역을 지도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구역장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아이고 성질 인간 같으면 다 야 끊고 살아 하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사도 바울도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께서도 본향을 찾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목표를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의 날에 천국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목표를 하늘에 두고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간다 이 말이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잖아요. 같은 사람이지만 몽골족들은 보통 사람의 시력보다도 2.9 이상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뭐 7.0까지도 된대. 몽골 사람 어려서부터 늘 초원을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눈들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멀리 보면 사람의 시력도 그만큼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바다는 강물을 선별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물이고 무조건 받아서 썩지 않는 염도의 물로 융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그릇이 적으면 보이는 세계도 품지 못하지만 마음 그릇이 크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좁히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자식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존재하는 것도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은 요즘 말로 하면 땅의 부동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생 집 한 채 장만하기에 살아가는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만 제자들의 수준은 여전히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해도 절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늘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좋은 직분을 얻을까? 왕이 되면 야 법무부 장관을 해야지, 내무부 장관을 해야지. 그렇게 늘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높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주를 초월한 세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과 지옥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삶의 기준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모세처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이 땅에 집을 짓자는 협소한 생각으로 삶의 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세상 영광을 버리는 신앙 결단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를 주실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또 신앙생활 삶 속에 복을 받기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의 차원을 넓혀야 됩니다. 이 땅은 정말 잠시 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 때만이 이 세상의 권세를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한 수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지경을 넓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먹고 사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권세로 나아갑니다. 만왕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신전의식, 이러한 자세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로마서고 우리가 예배가 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북 통일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당률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은 6.25 발발로는 73주년, 정전으로는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늘 힘이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정자들도 정말 논쟁을 해도 어떻게 이 나라를 잘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한 사람에게 복음 전도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우리 박경구, 최점래, 김재만, 구양미, 임대천, 문재일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격 세일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인데 마지막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산행이 화요일 27일, 그러니까 6월은 지리산이나 설악산, 이게 6, 7월 이렇게 갈 건데 비가 온다고 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설악산 쪽에 비가 안 오면 설악산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6, 7월 이렇게 산행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 오건사님이 한 달 동안 호주 여행을 갔다 오십니다. 원래 우리 오건사님이 호주 사람인지 아시죠? 국적이 호주예요, 호주. 근데 저기 우리 사장님이 이제 그 회사를 큰 기업으로 일구시고 막 그 회사에서는 더 좀 같이 해주시자고 하는데 잠시 이제 고문으로 물러나고 잠시 머리 식히려고 호주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돌아보고 오신다고 하니까, 원래 호주에서 이제 오래 사시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오연환이가 아니고 김연환입니다. 그래서 오건사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못 보니까 박수로 또 환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다 이렇게 겪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고 또 이렇게 세상을 또 넓게 보고, 근데 옷을 또 두껍게 입어야 되네. 호주는 지금 이제 겨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울 때는 호주를 생각하시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귀를 맡기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온갖 고난과 많은 불평 속에서도 늘 주님께 엎드렸던 이유는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저 천성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이 공동체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전국에 입성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더욱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심령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